혹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입니다. 좀 생소하지요? 이 법칙은요 1931년도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1931년 버버트 윌리엄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저서인 산업재해 예방의 과학적 접근 그런 책에서 발표했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론의 내용은 뭐냐면 한 개의 대형 재해, 대형 사고가 나타나기 전에 29개의 작은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9개의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기 전에 300여 개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없지만 300여 개의 여러 크고 작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증상들을 조치하지 않으면 한 29개 정도의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이때도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 아주 큰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1대 29대 300의 그 하인리 법칙에 따라서요, 이 하인리는 4가지 이 재해를 예방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들은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모든 인재에는 반드시 여러 개의 원인들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특정 원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다 결합되어져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대형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사전에 발견하기만 하면 그에 합당한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법칙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법칙은 대형 사고에서 나타나는 손실의 유무는 우연의 법칙, 우연하게 나타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의 상황이나 혹은 환경에 따라서 손실의 크고 작기가 좌우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꼭 뭐 큰 사고가 났다고 해서 큰 손실이 나거나 작은 사고가 났다고 작은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인리의 재해 예방 대책 4가지 중에서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3가지가 뭐냐면 그 손실 유무의 법칙을 빼놓고 나머지 3개입니다. 모든 재해는 예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진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만 알게 되면 반드시 예방 대책을 세워서 재해를 막을 수 있다.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혹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혹은 당하게 되는 슬럼프, 영적 슬럼프나 일상생활에서 오는 슬럼프들 가운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법칙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아주 깊은 무기력감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깊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면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조 증상들은 반드시 우리를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원인들을 발생시키고요. 그 원인들이 조치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그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슬럼프의 원인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월에 나누는 우리 말씀의 주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승리자. 한 번 더 해보시죠. 믿음의 승리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영적 슬럼프를 넘어서야 우리가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만일 내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그 영적 슬럼프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조치할 때에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가 영적 슬럼프에 빠진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영적 슬럼프를 우리가 잘 찾아내고 그 원인들을 진단하셔서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며 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색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슬럼프가 올 때요, 가장 먼저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사라지는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족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장막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모세도 기쁨을 잃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이 되는 사건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이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 애굽 땅을 탈출하고 또 홍해를 하나님 능력으로 가르고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엘림과 그리고 시내산 중간쯤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신광야에 도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원망, 어떤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참고 말씀으로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불평의 내용이 뭐라고요? 고기 못 먹어서 고기 먹고 싶다, 이게 불평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 중간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한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었는가 하면, 병행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 약 45일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45일이 지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 준비했던 모든 식량들 이미 다 소비한 때입니다. 마실 물 이미 진작에 다 떨어졌어요. 45일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 먹고 무엇 마시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 주시는 물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어주시는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먹고 마시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5일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농사를 지었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서 열심히 우물 팠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물도 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 명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을 다 어떻게 해요? 이미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 것을 기적적으로 체험했으면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나온 게 아니고, 감사가 고백되어진 게 아니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원망 돌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이 불평과 원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다른 종족들에게서 이 원망이 먼저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다른 종족들은 누군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서 같이 도망을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애굽 땅을 탈출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꼽살이 낀 거예요. 살짝 꼽살이 껴가지고, 아이, 우리도 이번 기회에 탈출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 민족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쏟아놓는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불평과 원망에 전염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 원하신다면 절대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이방 민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징징대고 우는 소리를 내니까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듣고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모세에게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누구도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에게서조차 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될 때 나오는 전형적인 전조 증상이 뭐냐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불평과 원망의 말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믿음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불평과 원망의 말은 바로 영적 침체의 상태, 영적 슬럼프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스베르트 푸치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인데요. 이름이 어렵죠.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내적 시련과 영적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의 상태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모세는 뭐에 빠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인데 지도자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역시 뭐에 빠지고 말았어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서 정말로 영적 슬럼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뭐 보셔야 외웁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영적인 삶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삶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진다, 감사가 사라진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진다? 기도가 없어진다. 그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겠죠. 자,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 불신앙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런 불신앙의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서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그래서 뭐예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여러분들의 귀에서 멀리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듣고 징징거리는 우는 소리 듣고 그야말로 기쁨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전형적인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 자,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인가 하면 착각입니다. 착각. 자,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과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세의 착각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누구 혼자 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너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나 말 잘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내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너의 동역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론뿐만 아니라 그 옆에 누구도 붙여주셨어요? 훌도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문 이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요 백성들 가운데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두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천부장 또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 다 돕는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무슨 착각에 빠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혼자 하나님 책임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전형적인 자기 집착에 빠진 교만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 본문 10절로부터 15절, 특히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정확하게 5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1인칭 주어로 나타나는 내가 또는 나의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14번 나옵니다. 한 절에 평균 3번 내가 나의, 계속해서 말해요. 내가 나의, 내가 나의, 내가 나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지금 누구 혼자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나 혼자 한다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돕는 사람들이 반드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돕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협력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무조건 되고 누구 혼자 해야 된다는 착각에 빠져요. 나 혼자 해야 된다는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우리 차량 주차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흐뭇하고 기쁩니다. 우리 처음에 성집사님하고 백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고생스럽게 한 1년 이상 고생하셨죠. 요즘 우리 이수미 집사님, 또 우리 박성영 집사님, 막 여러분들이 같이 도우니까요. 지난주에인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지나가면서 하늘생교회 되게 큰 교회인가 봐요. 주차 요원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되게 큰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데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해야 된다고 하는 영적 착각, 이런 영적 교만들이 반드시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탈진을 가꾸고 슬럼프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센 가족들은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모세에게서 나타난 슬럼프 증상, 어떤 증상입니까? 사명을 회피하는 거예요. 뭐 책임 회피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사명 회피다 그렇게 얘기해도 좋은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불평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내가 이들을 마치 젖 먹는 애들처럼 이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자, 늘 모세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은 이유를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아주 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모세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이 아니라 미디안 일개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그렇게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 그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어떤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 사명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웬만한 어려움들이 별로 어렵게 안 느껴집니다. 어려워도 재밌고 즐겁습니다. 제가 저희 원준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원준이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보디빌더 선수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운동을 할 때 시합 나가기 전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는 그 체중을 줄이고 몸에 그 수분을 다 빼는데 물도 못 먹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디는 게 뭐냐면 자기는 즐거운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고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기쁨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지금 이 지치고 포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고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깨지면 여러분들 사명도 도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귀한 사명을 주셨어도 이것을 감당하는 기쁨이 없게 돼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관계가 맺어 있으면 하나님 계속해서 무엇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11장 1절을 잠깐 보세요. 1절과 2절을 잠깐 보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날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불평과 원망의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또 한 번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버리려고 그러셨어요. 그때 백성들이 무서워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모세한테 달려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쭉 내려가면서 보세요. 어디에도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뢰를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모세도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가 중단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단절되니까 그 다음에 모세 입에서도 나오는 게 뭐예요? 사명이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A.W. 토저 목사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큰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될 것이고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평안, 기쁨, 안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일을 오래 지속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공통적인 특징이 기도 없이 일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면 지치게 되어 있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는 사람 반드시라고 할 만큼
주의 일 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따라가야 하나님 주신 능력이 되고 힘이 공급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 왜 지칩니까? 왜 탈진합니까? 절대로 탈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단절되어지는 이유는 기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슬럼프의 전형적인 증상은 뭐냐면 패배의식입니다. 무능력 의식이지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재밌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많은 백성이 먹을 200만이 먹을 고기를 누가? 내가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나 할 수 없어요. 누가 모세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이건 철저하게 패배의식입니다. 무능력감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왜 드러났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지은 거 아니고 우물 판 거 아니거든요. 그럼 모세가 있습니까? 모세가 농사지었고 모세가 우물 팠어요? 모세가 한 것도 없어요. 모세가 한 것은 유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먹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공급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모세는 자기가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능력을 공급받으면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서 지금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고 나니까 뭐도 사라집니까? 믿음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만 보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영적 슬럼프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만납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문제들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환경, 상황 그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항상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게 사실 제 입술에서 늘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번도,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서 불안하시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서 이거 붙들고 안달복달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냥 안절부절 해봐야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는 사람이 사실은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결과,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나를 죽여주세요. 한마디로 죽고 싶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누구에게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여러분들 비슷한 상황에서 또 하나 나오는 사람이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승리한 뒤에 아합과 이스라엘 너 죽였어, 너 큰일 났어, 우리 선지자들 다 죽였지,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광야로 하루키를 도망가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말이 바로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불러주세요. 나 죽게 해주세요. 이게 엘리야 입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죽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없습니다. 나 완전히 영적으로 소진됐습니다. 탈진했습니다.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소리 입술에서 떠나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겠다는 말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죽겠다는 말 끝에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탈진의 증상이고 우울증의 증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죽을 것처럼 보이는 과정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냥 짧게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고 말씀인데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이 짧아서 네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세요. 여기서 내 손이 짧으냐, 내 팔이 짧으냐, 이것을 하나님 물으시는 것은요 무슨 말? 이 손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너 이 손으로 내가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렸던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손으로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을 그 홍해 가운데로 건너가게 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 손으로 내가 만나를 내리고 너희들이 마실 물을 열어주었던 것을 내가 잊지 못하는, 내가 잊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불가능함이 없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이 가능한 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손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들을 맡겨드린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파는 어떤 아저씨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핫도그만 맛있게 만들어서 파는 것이 그냥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게 주인보다 이 핫도그에 들어가는 빵이라는 거예요. 빵도 좀 큰 걸로 하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세지도 여러분들 좋은 거, 좋은 품질의 크고 맛있는 거를 항상 집어넣고 핫도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핫도그를 만든다고 정말 길거리에 간판도 만들어서 붙이고 길거리에서 열심히 핫도그를 만들어 버렸어요.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방학을 맞이해서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대학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내려와서 아버지를 돕는다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남는 장사를 하고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집보다 빵도 크지요. 소세지도 가장 비싸고 좋은 거 사용하지요.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망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요즘 얼마나 불경인데 다른 사람도 하는 거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남는 거 없어요. 줄이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요, 아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는 아들이 경기가 불경기니까 줄여야 된다니까 그런 줄 알고 빵 크기도 줄이고요. 좀 신락 공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들이 방학 끝나서 올라갈 때쯤 이 아버지 사업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부정적인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말은 항상 긍정의 말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은 기쁨의 말이고 감사의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긍정과 믿음의 말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슬럼프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부정과 또 원망의 말, 불평의 말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의 말 하시고요, 믿음의 말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기쁨의 말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하나님 영적 승리자로 또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